이 사무엘상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블레셋처럼 인간 왕을 우리가 세워서 섬기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을 부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될 사울과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게 했고 그 암나기들을 찾는데 이제 그의 아들 사울과 그의 몸종을 파송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파송했지만은 사무엘상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찾았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었고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아버지 기스의 나귀를 찾지 못했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거기도 없었고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They found them not 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 고생하다가 이제 그 몸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이 도시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래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까 그의 몸종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가 그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There is in this city a man of God. He is an honorable man. 그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All that he said. 그가 말한 모든 것은 come surely to pass.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예물이 없다. 선지자 만나러 갈 적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예? 그리고 그 말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예언이 100% 정확한 예언 기도를 받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니? 하니까 몸종이 걱정 마시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났죠. 만나서 이제 사무엘서 10장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때에 사무엘상 그 16장 12절에 다윗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렇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고 왕관은 쓰고 있지만은 사울은 그냥 허수아비 왕관이야. 이미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죠.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왕으로 버렸습니다. 왕으로 버림받고도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하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전혀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는 말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지금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잔치가 벌어집니다. 특별 손님이 오는 겁니다. 국가적인 지도자가 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불러 모아놨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에도 없어요. 어머니의 관심에도 없어요. 형제들 관심에도 없어요. 막내니까 왕따야. 너는 일해. 우리는 잔치할 테니까. 왕따 시켰어. 사무엘이 말입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의 얼굴이 잘생기고 용맹하게 생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생기고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왕으로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이 그릇이 안 돼. 얼굴이 잘생겨도 그릇이 아니야. 하버드 대학 나와도 그릇이 아니야. 학벌이 좋아도 그릇이 아니야. 돈이 많아도 그릇이 아니야. 인품이 훌륭해도 그릇이 아니야. 7개의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엘리압, 첫 번째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 뭐 이런 장점. 아무튼 7명이 다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색깔의 좋은 장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분야의 그 분야의 1인자를 할 정도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명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7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한 탁월한 장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릇이 아니다. 그릇이. 마음 그릇이 대통령 될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 집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왜 이 왕이 왜 형제가 7명밖에 없냐 아들이 왜 이래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냐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니 하나님은 저 부모들 7명 다 이거 말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고 좋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입니다 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릇이 대통령감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내가 이거 뭐 예언을 잘못 받았냐 계시를 잘못 받았냐 기도를 잘못했냐 하고 잠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 주님께서 7명 중에 뭐 아무도 선택을 안 했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그냥 양을 지키라고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빨리.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했지. 한 명 빠뜨리려 했습니까? 왜 제가 말하는 걸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했으면 아들들 다 불러 모아주면 되지. 응? 나이도 있으신 분이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세상 살림입니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랍니까? 아니, 빨리 사람 보내가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뭐 밥맛이 없어 밥맛이. 빨리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흘레볼 때 데려왔는데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어요.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내려줍니다. 이 사람이 왕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름불을 딱 취해가지고 물을 끓여 놓고 형제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물을 끓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는 순간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뭘 줍니까? 믿음을 줍니다. 어떤 믿음을 줍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받은 왕이라고 선택을 받았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7명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할 정도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7개의 이런 무기를 가진 이러한 좋은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좋은 말이면 좋은 거 이런 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목동이잖아. 양을 치잖아요.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죠? 양들의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이제 왕이다. 기름을 부어주니까 다윗이 믿어버렸어. 다윗은 믿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믿어버렸는데 사울은 말입니다. 사무엘서 10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믿음이 쉽게 오지 않았어. 100% 믿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그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작은 작자. 베냐민 지파,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자기 가족들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서도 제일 못 살고 제일 미약한 그 가족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 자기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못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4가지의 예언을 주는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언 기도를 받지. 예언 기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받아 왕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받았으면 그걸 믿어버리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못 믿으니까 또 예언을 4번이나 예언을 해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도 피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피곤한 거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4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서 10장 2절에서 네가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줬는데 진짜로 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4가지의 표적을 보고 네가 확신을 가져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는 뜻으로 4가지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야, 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정보를 준다. 경제정보. 바로 나귀 경제를, 아버지 경제를, 잃어버린 경제를 찾았다는 정보를 줄 거다. 그리고 2번째 정보. 내 아버지가 나귀 잃은 거 슬퍼하지 않고 자식들은 나귀 찾아간 자식이 안 오니까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서 슬퍼하고 있더라는 정보를 2가지 정보를 줄 거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네가 다볼 평야에 이르면은 그 다볼 평야에서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가고 한 사람은 뭡니까? 포도즙 한 부대를 지고 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 사람이 빵 3개 있는 사람이 빵 2개를 네 손에 줄 거다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뭡니까? 네가 이제 거기 하나님의 산에 그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갈 때 비파와 작은 붓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서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그 선지자의 무리가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파티션 되어가지고 너도 그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표적들이 너에게 일어나거든 네가 확실히 왕이 된다는 걸 믿음을 좀 제발 가져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4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19절에서 이에 그가 동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들의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함으로써 4가지 표적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4번째를 강조한다. 4번째를 강조하여 한 번 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저쪽에 이를 때에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 임하시며 그가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니라.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들의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하고 같은 장소에 한 사람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왕의 기름 부음 속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예언을 선지자처럼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물로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룹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사울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27절에 한 무리는 믿지 않습니다. 바로 벨리알의 자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의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거절하고 정면으로 거절하고 정면으로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 벨리알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벨리알의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시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